그에 대해서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내가 무죄로 놓아줄 수 있는데 황제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로마로 보내야 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자료와 관련하여서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보여서,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낼 생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목을 붙여야 할지, 죄가 뭔지 이번에 이 탄핵 과정을 보시면서 도대체 뭘로 고발을 해야 이 사람을 잡을 수가 있나? 뭘로 고발해야? 그래서 맨날 다른 거 주변 항목만 많이 붙여가지고 29개 정도 죄를 고발하면 그거 일일이 조사하느라고 이 판결이 늦어질까봐, 그래서 딱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 죄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죄목을 붙여야 사람을 잡을 수 있다. 참 이게 법정신이 뭔가를 보게 하는 거죠. 로마의 정신은 뭐였을까요? 로마가 온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국민들을 다스리는 거 전혀 다르거든. 만민법하고 자국민들을 다스리는 그 로마의 법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로마의 법정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베스도가 총독이 바울의 이 고소를 위하여서 자료를 첨부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모습인 거죠. 유대인들을 황제에게 고소할 때 유대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로마는 주로 정복지, 그러니까 자기 자국민이 아닌 경우에 뭘로 가장 신경을 썼겠습니까? 정치적인 문제인 거죠.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발한다. 우리는 가난해서 힘들다. 이래가지고 황제에게까지 상소해봤자 중간에서 다 걸러지게 돼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 또 다른 또 어떤 문제가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까? 자기 억울함이 황제에게까지 상소가 될 것 같습니까? 무엇이 황제에게 가장 상소할 조건이겠나?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명분도 없이 바울을 황제에게까지 상소하게 되면 그걸 올린 보고자 총독 자기의 신분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또 무리한 이 법을 계속 집행하다 보면, 이번에도 법을 보면서 그 세 곳의 공수처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찰, 검찰까지 무리하게 이 법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욕을 먹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번에 다 하면서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이 나라를 바르게 지도하려고 하면, 바르게 정치하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수사기관 3개가 중복되면 결국은 곤경에 처하는 것은 국민뿐이다. 높은 사람 수사하기 위해서 높은 사람 수사기관, 중간에 있는 사람 수사하기 위해서 중간의 수사기관, 하급 낮은 사람, 평민들, 힘없는 사람들 수사하기 위해서는 누구,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그 과정 속에서 무능한 총독으로 낙인 찍힐까 봐서 이렇게 지금 자료를 자세하게 첨부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첨부장 루시아가 이 백부장들을 동원해 가지고 가이사르로 보낼 때 그가 했던 그 자료,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쭉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죄목을 정하려면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조사가 필요하다. 헌법기관에서도 판결을 위해서는 여지껏 조사했던 모든 기관들로부터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제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구나, 판결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이 조금만 더 시각을 넓혔다면,
조금만 더 넓혔다면 이 바울에 대한 판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18장에 보면 고린도 지역의 아가야 총독이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했던 그 바울 사건과 관련하여서 정확한 판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고소되었을 때 그때도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나고 로마법에도 어긋나는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죄목으로 기소됩니다. 그렇게 기소되었지만 총독은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게 자기들의 종교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고발하니까 무죄를 선포한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고 불량한 행동이냐?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고 하는 이 종교 문제를 가지고 고발하니까 무슨 부정한 일이든지 불량한 행동이라고 하면 내가 이 재판을 시작을 하겠지만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재판관이 자기 스스로가 이 일을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자기가 피하는 거죠. 이게 지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재판장들은 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에서 지금 막 여당 야당 해가지고 어떻게 판결이 유리하게 날까, 어떻게 판결이 유리하게 날까 싶어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진보적인 재판관을 올리려고 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재판관을 올려서 딱 어때요? 반반로 나누었잖아요. 4대 4였잖아요. 4대 4였습니다. 틀림없이 이번 재판도 그렇게 편향적인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 유리하게 판단하게 돼 있다는 거죠. 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언어와 명칭,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 복음은 생명이고 살리는 것이다. 복음은 생명이고 살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이 앞에 이 지금 사건 앞에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아무런 근거도,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근거도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왜 그랬느냐? 다니엘이 충성되게 일했기 때문에. 충성되게 일했기 때문에. 세상의 정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충성되게 일했기 때문에 아무 그릇됨도 없었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다니엘 그렇게 순전한 아무 흠도 없고 아무런 허물도 없는 그를 고발할 수가 없었다는.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고발할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의 고관들이 말했던 것처럼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건드리지 않는 한,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를 고발하지 아니한 한 절대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다 들춰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세속의 정권이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세속의 정권이 그렇게 판단했는데 하나님의 법만이 우리의 죄를 다룰 수 있다. 율법이 그걸 다룰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분명히 말해줍니다. 바울이 그 정리한 겁니다. 율법의 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님의 의로 우리가 아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참된 구원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제대로 된 죄목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로마로 보내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판단했던 한 총독의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참소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패소할 것이고 날마다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제 하루 분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는지 절대 불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그 긍휼의 옷을 입히신 아름다운 옷, 긍휼의 옷, 의의 옷을 입히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떠한 법정에도 세상 법정이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정에서도 7개의 보좌가 있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시면 사탄이 대신 쫓겨날 것이다. 사탄이 대신 쫓겨나 참소하는 자가 대신 쫓겨나 어린 양의 피를 더욱더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 그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흠잡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여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불안해지고 사람들에게 죽을까 봐 피해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꺼려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의로 서는 하나님의 의로 행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